조물주에게 감사하는 명제를 지키듯이 기독교에도 1년 동안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거, 여러분들이 예쁘게 바구니에 단장해서 앞에 진열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과일들처럼, 열매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많은 열매를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로 감사하도록 더 많은 열매를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에 나오는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그림은 버려진 폐자전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 자전거를 주워다가 안장 떼고 핸들 떼어서 거꾸로 붙여놓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를 고물상에 가져다가 준다면 얼마를 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3,000원 준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3,000원짜리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다가 안장 떼고 핸들 떼어서 거꾸로 붙여놓은 이 작품 얼마짜리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짜리가 될까? 3만 원? 30만 원? 여러분, 자그마치 300억 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연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2번, 바로 이 작품은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43년도 가을, 그가 집주인을 산책하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폐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다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핸들 떼고 안장 떼어서 핸들을 거꾸로 붙여가지고 이 작품 이름을 황소몰이라고 지었습니다. 보기에 어린아이 장난감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 작품이 50년이 지난 후에 런던의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에 낙찰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버려진 그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나자 300억짜리 작품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만남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만남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일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 만남으로 끝난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시작된 인생,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으로 시작한 인생,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시작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으로 시작된 인생, 새로운 만남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지요. 부모에 따라서 국적이 정해집니다. 부모에 따라서 성씨가 정해지지요. 내 마음대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김씨 되고 싶다고 김씨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따라 국적과 성씨 결정되고, 부모님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인격 수준 따라서 금수저, 흙수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살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들은 백도 있고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 돈 걱정하지 않고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러지 못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만나서 국적과 성씨가 결정된다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와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스승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쳤다는 사람도 있고요. 스승 잘 만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스승을 잘 만나셨나요? 아니면은 스승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 번째 만남이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러시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로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런데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고 결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우자 만나는 것이 바다로 나가는 것만큼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큼 위험하고 또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지요. 참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결혼 전에 잘 나갔던 사람, 배우자 잘못 만나서 평생을 지금까지 저렇게 고생한다고 느껴지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우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던 교훈들을 2000명의 학자들이 10년에 걸쳐서 정리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 책에 착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얘기인즉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부부가 아주 착했어요. 남편도 아내도 착해서
이 착한 부부가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안타깝게도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착했던 그 남편도 재혼하고 착했던 그 아내도 재혼했는데 착했던 남편은 악한 여자 만나고 또 착했던 그 아내도 악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해를 지난 후에 두 부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착했던 그 남자는 악한 사람으로 변해 있고 착했던 그 여자는 악한 남자 만났지만 착한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가 살펴봤더니 평소에 착했던 남자가 악한 여자 만나서 날마다 악한 여자에게 악한 말 듣고 부정적인 말 듣고 독한 말 듣고 싸나운 말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평소에 악했던 남자는 착한 여자에게 늘 선한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 겸손한 말, 긍정적인 말 이거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배우자를 잘 만났나요? 배우자를 잘못 만났나요? 내 일생의 최고의 실수는 배우자 잘못 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만남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친구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에도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곳에 먼저 와서 살던 교민들이 그러는데요,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민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곳에서 오래 살면서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그러는 거예요. 이민 오는 사람이 공항에서 청소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따라서 열심히 청소하면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골프 치고 낚시만 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 따라서 골프만 치고 낚시만 하는, 경제 생활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이민 생활도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여러 친구들을 만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들 때문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일이 많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친구 때문에 좋은 일이 많았나요? 친구 잘못 만나서 손해를 많이 봤나요? 배우자 여러분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나요? 잘 못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났나요? 그렇지 못하셨나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잘 못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참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느껴지는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참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정색하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복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도 못했지요. 그렇다고 신랑 복 받은 것도 아니지요.
그런다고 지금 자식 복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받은 복이라고는 일복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일만 하고 이 나이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진짜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지금의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도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가 있다. 예,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도 인생 역전할 기회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했든지 이제부터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고 진실한 친구 가까이 하시고 부지런한 친구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면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누가 진실한 친구일까? 누가 믿을 만한 친구이고 누가 믿음의 친구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한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도록 한 그 친구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받으며 살게 하고 싶은 친구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에 가는데 저 세상에 가면은 영벌받는 불구덩이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아는 이 친구 절대로 죽어서라도 지옥 가면 안 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와 같이 살다가 저 천국 가서도 영생복락 누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한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가슴에 품고 교회에다가 내가 이 사람 천국 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렵니다, 이름 적어 내가지고 여러분 앉은 자리 앞에 보세요. 이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은 없을지 몰라도 이 자리 어디엔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기 있는 이분도 예수 만나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다가 오늘 여기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고향에서 같이 자란 중마고 친구도 좋고요, 어릴 적에 같은 학교 다니던 동창과 선후배 친구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금생과 내세에 복 받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 주는 친구가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 가까이 하고 전도하는 친구 가까이 하면서 오늘처럼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한 친구,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친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무지하고 가난한 부모 만나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모 잘 만나서 복 받았다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만나도 왼수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여러분이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신랑 잘 만나 팔자 고쳤다고 생각하는, 마누라 잘 만나서 인생 대박 났다는 그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지요. 여러분, 미국에 포브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에서 지금부터 10년 전 2008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사람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1위로 선정된 사람이 여러분 당시 골프의 황제였던 타이거 우즈가 아니었습니다. 그 해에 노벨상을 수상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54살이었던 우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CNN 방송이나 미국의 여러분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TV에서 사회를 보는 여러분 사회자를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에 그 당시에 가장 영향 있는 세계 1위의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권력 있고 빽 있는 명문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여인은 흑인입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시시피주에 태어난 흑인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흑인 출신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 아버지도 없이 6살 때까지 외가에서 외할머니 집에서 삽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13살 될 때까지 파출부로 일하던 편모스라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19살 때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던 아버지 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서 마약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성생활이 문란해서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미혼모가 됩니다. 돈 없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감호소에 오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던 여인이 19살 될 때부터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54세가 되던 2008년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이 되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2차례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의 형편 과거에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돈 벌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3천억씩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망장자가 되게 되지요. 그녀는 돈을 벌면서 자기처럼 가난하고 불우하게 살던 이웃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 해에 600억을 사회에 기부해서 그 당시 자선금 기부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난 복도 없던 그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도 받지 못했던 그녀,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만나는 복도 받지 못했던 그녀가 행복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도 역전하게 된 거지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무지한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없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 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감싸 주시는 분, 보듬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그동안의 모든 수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놀려댑니다. 흑인 뚱뚱보라고. 여러분 뚱뚱한 사람을 뚱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뚱뚱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뚱뚱이라는 거잖아요. 과거에 마약을 손을 댔던 자, 강간당했던 여인, 사생활을 낳은 여자, 과거를 들추면서 괴롭힙니다. 전에 같으면 그 말에 그냥 수치감에 그냥 얼굴도 못 들고 있었던 그 여자가 예수 만난 이후에는 당당으로 말합니다. So what? So what? 그래서 지금 안 그러면 됐지, 과거가 그렇게 한 것이 어때서 So what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당당해진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만난 후에 그가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 후에 망가졌던 그의 인생이 흥하는 인생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녀가 만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지금 여기 나타난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사형틀이에요. 사형당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형당해? 바로 그것은 제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인데 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생 얻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가 만일에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믿으면 네가 무엇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인생에 가야 될 길이 나다. 예수다. 내가 사람이 믿어야 될 진리가 된다. 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기도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일, 안고 있으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문제 해결해 준다, 고쳐준다, 인도해 준다,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기를 하나님 아저씨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이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만남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이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사람 보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성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 가서 영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기다리느냐?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느냐? 내 마음 문 밖에.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이 지금 와서 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서 계시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일평생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만 문만 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알아서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여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 제 마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아멘 하고 마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 문을 엽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이 닿는 그 마음 문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의 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귀신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귀신의 말 따라 살지 마세요. 마귀의 종 따라 살지 마시고 점쟁이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고 나중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은 지 50년이 되었어도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잘 믿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10년, 20년 먼저 믿은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누가 되물을 때 기억나서 우리가 대답은 못해도 우리 속에 믿음은 자꾸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에요. 말씀 듣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로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다 다른 날로 미루고 일요일 날은 주님의 날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까지라도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일이고 저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일이며 나도 복을 받고 또 누구도 복을 받는다? 자녀도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서 이 복을 받게 된 우리 새가족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복 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영원 추수잔치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